자, 지금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적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제자들이 나아가가지고 많은 또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또 오늘 또 주일날 또 다음 주 중에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행적을 잠깐 엿보니까 뭐라고 32절에 말하냐면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전에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친구가 아닌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제는 베드로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게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집안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갇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두루 사방팔방으로 두루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엄청나게 돌아다녔나 봐요. 두루 다니면서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예수를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앉아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막 발바닥에 불이 나가지고 말이요 사방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게 된 것을 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닐지어다. 사방으로 막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 딱 부활해서 베드로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생애를 전도와 선교에 바치는 생애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고 승천하시고 가시는데 진짜 그 예루살렘을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네 단계로 막 흘러나가는데 부활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그 예언을 이루려고 땅 끝까지 그냥 퍼져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당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말하자면 이제 루따, 샤론 이 지역이 하이파라고 지금 하이파인데 요빠라고 하는 해변가로 지도로 보면은 서북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면은 하이파인데 하이파 가기 전에 요빠 가기 전에 루따가 나오고 샤론이 나오거든요. 루따 사론이란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계속 이 복음이 막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해외에 막 전파되는 선상에 그 지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루따에 간 베드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 막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려고 루따가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루따에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전파되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루따라고 하는 그 도시에 베드로가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상에 보면 점 하나로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도시. 그리고 그 작은 도시 안에 들어가서 가난한 어떤 집, 또 그 집안에서 아주 병석으로 팔려 누워 있었기 때문에 골방 같은 작은 방, 거기에서도 1인용 아주 작은 침상, 거기에서 누워있는 자그마한 여자 애니아라는 여자. 근데 18년 동안 18해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여자에게 베드로가 다가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끝났어.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뭐 그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어, 무슨 병원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라고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종종 우리 인간은 넌 끝났어, 8년 동안 못 고쳤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이번 주에 제주도 가서 김영원 집사님 너무 힘드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우리 숙소에서 기도해주고 집으로 보내는데, 그 주차장이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된 그런 주차장이었거든. 아유, 거기에 그냥 무릎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보통 우리 아버지에게 세배하듯이,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가남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큰 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게 나이 50대밖에 안 되니 젊은 집사의 마지막 작별 인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여기서 내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울음이 나는데 막 그냥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질질 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더라고. 왜 우리한 또 만날 건데, 우리는 만날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큰 절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야? 왜 나에게 큰 절을 하는 거야? 그 마치 꼭 인생이 자기가 죽으러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절 같더라고. 여기 뭐 보니까 70, 80대신 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50대라고. 50대. 아직도 한참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가남이 무섭긴 무서워. 이 다리를, 양쪽 다리를 보여주는데 이 무릎 밑으로 시꺼매져 있더라고. 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하지동맥류 같은 사람들이 뭐 다리가 시꺼매지잖아요. 왜 그러냐 깜짝 놀랐는데, 그 뭐 가남이 생김이 다리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 또 가서도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애니아가 그런 것 같아. 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데 누가 그의 친구가 되겠으며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그 자리는 나는 세상에 이제 끄트머리에 앉아 있어,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대가 거기 무너져 누워 있고,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냐고 김영원 형제한테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기도가 안 된대. 당신 살고 싶으면 3시간 돌파 기도 해야 된다. 3시간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살 가망성. 이거 의사가 고칠 수 없다. 이거는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한 7, 8년을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암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버티고 산 거예요. 딴 사람은 암 걸리면 금방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살려줬잖아. 그러면 더 살아야지. 그리고 완전히 암덩어리 떠날 때까지 살아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다음 주간에 3시간 돌파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자들 완전히 여러분 돌파 기도하다 다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제주도까지 여러분 돌파 기도의 능력이 전달되면서 김영원 집사님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우리 돌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아의 병상을 찾아가 보니까 기도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난 소용없어라고 하는 체념도 누워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8년 동안 여기서 못 일어나 하면서 죄인 취급하던 수많은 비난들이 거기 같이 누워있더라고. 그리고 그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의 몸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이 지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이 되어버린, 다시 일어난다는 상상 자체가 애니아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8년을 이루고 있는데 8년 동안 안 고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 에이, 나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보다 더 괴로운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아프더라고. 몸이 아픈 것보다 저렇게 7, 8년 동안 간암이 계속되면 근데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이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아버님이 김기수였는데, 김기수 씨가 우리 교회 온 뒤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그 8단지 사실 때, 주공 8단지 사실 때 그렇게 찾아가서 김치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으로 보내드렸잖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의 막내 아들이잖아. 근데 자기 부모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자기마저 병이 들었으니 자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심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뭐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구나. 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아파도 잠깐 아팠다가 하는 건 좀 덜한데 이렇게 오래되면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 8해라고 하는 세월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도시의 색깔도 변하고,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계절도 8번 바뀌었고, 누군가에게는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시간이고, 근데 8년 동안 매일 생활이 어제와 똑같고 오늘의 생활이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내일 가도 오늘이 또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 천장을 뚫지 못하고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오늘 새벽에 따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울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 울으며 막 복받치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얄밉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지금 살기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더니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더라고. 이 애니아는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낙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으면 아멘. 부활의 복음은 아직 끝날 때가 아니다. 왜? 베드로가 찾아왔으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으니까. 루따라는 자그마한 도시의 한 방으로 베드로는 인도됩니다. 3,000명, 5,000명 변화시키던 큰 부흥회는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누워있는 이름 없는 여자가, 애니아라는 여자는 여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집에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곳, 3,000명이 모여있는 곳 아니에요. 5,000명이 모여서 오병이어 달라는 곳이 아니에요. 웅장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그곳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어떻게 하라? 정돈하라. 할렐루야. 야, 그때 그 애니아야 그럴 때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실 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 바디메오야 바디메오 부를 때, 중풍병자에게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애니아야 오늘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은혜가 먼저 내려왔고 치유가 먼저 내려왔고 행하심의 명령이 이 여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했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일어나거든요.
인간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으나 눈물밖에 없지만은 그 누워 있는 곳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지금 절망에 있는 이 애니야가 무슨 믿음이 있었다든지 뭐 돌파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애니야가 뭘 했다는 게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가 너를 낫게 하니 너는 일어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작정기도 했더니 그 사람이 뭘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이전에 벌써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데 기도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생명을 주시고, 왜냐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더라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와 내 식구들을 오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 그렇게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내가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더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한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나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런 기도도 안 했거든.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라거든. 왜? 내가 너를 일으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내가 말하면 너 못 일어날 거야. 근데 나 아니거든. 예수님이거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질서가 애니야 집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질서는 사랑이더라고. 그 아가페 사랑이 오늘도 또 새 창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창조의 능력이다. 애니야야, 창조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의 능력이 애니야를 찾아간 거죠. 예.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은혜, 나를 끌어당기는 은혜, 그 이름 없는 한 침상 위에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내려앉고 있는 시간,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를 낫게 하리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 애니야의 믿음입니다. 애니야도 고쳐주는데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안 고쳐주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아니야, 바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34절에 보니까 나오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3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가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내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여자 집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내 남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또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자 집사님 안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많이 했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만은 그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겨낼지어다.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작정 기도했잖아요, 이만큼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 오셨다가 더 중요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 굉장한 비밀이 있더라고. 이게 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다가 지금이나 고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의 오해더라고. 그러니까 8년을 누워있던 8일을 누워있던, 길게 누워있는 사람이든 짧게 누워있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역이 달라. 사역이 막 크고 말이야. 사역이 위대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을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8년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고 8일 만에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간증하고 그가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다르더라고. 야, 신비하구나. 신비해. 자, 그래서 그건 좀 더 설명하고 왜 8년이었는지 설명을 좀 더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그 말이 딱 떨어질 때, 베드로의 입에서 떨어질 때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그렇게 무력감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시간의 달력을 순식간에 찢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언어는 예수님에게서 오더라고. 예수님에게 시작되는 창조의 언어. 아무리 무덤에 누워있는 인간이라, 침상에 누워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삭개오야 무덤에서 나와라, 애니아야 침상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는 건 뭐야? 너의 존재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계가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먼저 보면요, 먼저 보면 35절에 볼게요. 35절 보고 또 나중에 올라갈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만약에 8일 만에 누웠다가 살아났으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아유 뭐 별거 아니었구나, 8일 만에 금방 일어나네, 아유 나 우리 하나님 안 믿어, 맞아 하나님 안 믿어, 전도가 안 됐을 텐데 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남으로써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의 눈깔이 막 뒤집어진 거야. 봐봐.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좀 반응 좀 해줘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와, 눈알이 막 어떤 교인이 나 안경 다시 벗으면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좀 까다로워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르마를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가운데로 가르마를 했더니 일본 사람 같다고 회 안 나온대. 가운데로 가르마 했더니.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운데로 가르마를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내 마음이 아니니? 그것도 자유가 없어. 안경 한번 벗었다고 너무 못생겼다고 오지. 근데 어저께인가 어디 갔더니 와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쳤나? 제대로 왜 거짓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미경이랑 결혼 안 하고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좀 행복했겠나 막 그런 생각까지 막.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때 이해가 되는 거야.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 35절에 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8년이구나. 8년이란 세월, 너는 힘들게 누워 있었지만 8년의 세월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 버렸구나. 8년이 됐든 8일이 됐든 8일이 됐든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우리가 좀 병석에 오래 누워 있든지, 아니면 우리 내가 김영호 형제한테 당신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세종으로 돌아와서 간증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공기가 좋은 데 가 있겠다고 제주도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나서 이제 세종 가서 꼭 가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었으면 더 많은 역사 나타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빛이 이스라처럼 빛이 막 파고들면서 그 애니야 속에 있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치유는 막 즉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막 그를 동시에 막 만져주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8년이든 몇 년이든 관계없지, 나를 낫게 하시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자, 34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먼저 신앙이 이제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리를 정돈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워있던 신앙인이 한번 일어나주면, 내 남편이 그렇게 안 깨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번 깨져주면, 그러면 이제는 그 집에 공기가 바뀌어지고, 애들이 막 아빠가 열심히 있는 걸 보면서 애들이 막 신이 나고, 가족들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리고 서로 공부하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가정의 리듬이 바뀌어지고, 움직이는 손의 용도가 달라지고, 손이 민첩해지고, 용이 주도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자리가 정돈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너희 가정의 질서가 바뀌리라. 침상의 모서리에서 뒹굴던 너의 인상이, 너의 모습이 새로운 삶으로 배열이 재배치되리라. 재배치될지어다. 여기에는요, 누워있는 신앙인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누워있던 한 신앙인이 확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공부하기 싫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고 말이야. 이번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광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이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교회가 그냥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에게 나온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 다 아빠가 교회 이자 내는 데다 갖다 쓰고, 뭐 결혼하고 애 낳는데 이론도 못 보태줬지만 보태주기는커녕 축의금 들어온 거 긁어다가 전부 이자 내고 축의금 다 받아가지고 교회 한 달에 8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건물이 200억이니까 8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하는데 하나도 못 도와주고 전부 그냥 갖다가 자기가 다 갖다 썼대요. 너무 자기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들이 어디서 학자금을 가져온, 어디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지 다들 이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6층에서 방 한 칸씩 얻어 살다가 자기네도 집 얻어서 나간다고. 임대 아파트 뭐 10평 20평짜리겠지 뭘, 임대 아파트니까. 그래서 다 이제 이사 나가고, 그다음에 전기세 신혼부부라고 전기세 보조 나오는 거 갔다가 또 아빠가 또 이자 내고 이러면서 사는데,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사는지. 전남대 AI 학과가 있는데 풀타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애들 다 그냥 야간만 공부하려고 그러지 낮에 공부하겠다는 애가 없는데, 이 큰아들이 거기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창업학과, 어떤 아들은 카이스트 창업학과 교수로 가고. 아니,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그 AI 연구하고 뭐 로봇 연구하고 뭐 창업 연구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강의를, 이 20대 젊은 애들이 강의를, 왜냐면 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AI 교육시켜라 그러는데, 교육시키려고 그랬더니 강의할 사람이 없더래요, 우리나라에. 이게 좀 문제래요. 대통령이 교육시켜라 그러면 교육시켜야 되잖아. 시킬 수가 없는 게 강의할 교수가 우리나라에 없대. 강의할 교수가. 그러니까 이강주 목사님의 아들들이 막 지금 강의를 다니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이 뭐 이걸 알아서 강의를 하냐? 그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창업을 하려고 고생하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세계에서 공부를 하게 1년 동안 공부한 거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카이스트 가서 강의를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왜 카이스트에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AI 강의할 애들이 없으니까, 강의할 교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자기 스스로 막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부도는 났지만 사실 부도는 났거든요. 공매에 들어갔거든. 부도는 났지만 그 대신에 목사님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사모님은 죽었어. 사모님은 50대 천국 갔어요. 이은정 사모는 천국 갔고. 근데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시집을 잠깐 빨리 가버리는 거야. 21살에 가고 막 23살에 가고 그냥. 여러분, 시집 장가 안 간 애들 회개 좀 하셔야 돼. 왜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돈 없어봐 빨리 가버리지. 우리도 그냥 하도 누나들이 시집을 안 가니까, 우리 23, 24에 다 시집 갔거든요. 엄마가 욕을 하면서, 문씨가 욕을 좀 잘하나 봐. 욕을 하면서, 너희들 밥 축내고 있어. 큰언니까지 해가지고 7명 도시락을 내가 싸야 돼? 시집가! 하고 막.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엄마가, 문권사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러니까 누나들이 엄마 눈치 보면서, 야야 오늘 어서 자나, 어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가버려. 그러니까 23살 24살 때 예쁠 때 시집을 가니까 얼마나 시집을 잘 갔겠어. 다 행복하게 다 잘 살더라고.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풍납동 지금 아산병원이 세워진 그쪽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옛날에 사기꾼들이 많았잖아. 갑자기 뭘 계약을 하다가 도장을 잘못 찍는 바람에, 그때 그게 이제 땅으로 매립하고 있을 때거든요. 나 중학교 때 땅으로 매립을 하고 있었어. 그 매립이 끝나면 그게 이제 선우 씨 집안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수백억 벌게 된 거지, 수백억. 근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조폭이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갑자기 망하게 돼서 집이 6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가고. 주여, 6채밖에 안 남았어.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한 채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고, 한 채는 형이 결혼해가지고 형 한 채 주고, 한 채는 팔아서 사당동에 있는 집은 팔아가지고 미국 갔고, 세 채는 팔아가지고 산성교회 지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중학교 때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공부했겠나? 엄마 돈 믿고 내가 공부했겠나?
맨날 놀았겠지. 근데 딱 망하니까 나 대학 가야 되는구나. 나 대학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금 놀긴 놀았지만, 제가 놀지만 않았으면 저도 혹시 신학교 갔을지도 몰라요. 침신. 자,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이강주 목사님 이번에 만나고 왔는데, 애들이 이 20대 초반 애들이 다 성공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아들 딸들이 막 갖다 주는 거야, 이자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비결은 뭐냐? 중요합니다. 꼭 제 말 꼭 들으세요. 가난해야 공부합니다. 가난해야 시집 갑니다. 가난해야 애 낳습니다. 돈 있으면 애 안 낳습니다. 가난하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담비, 바이올린 송담비 집 신방 갔는데, 세종으로 이사 왔거든요. 신방 갔는데 아파트가 없대. 그냥 임대 산대. 임대. 월세 산대. 월세. 그래, 잘 됐다. 부자면 시 같겠어? 부자면 애 낳겠어? 5은 날지어다. 아멘은 그쪽에서 왜 아멘 하시면, 목사님 나시려고요? 자, 하여튼 많이 났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는 아파트 사야 되는데 아파트 살 돈이 없잖아. 자기는 바이올린하고 남편은 기획 같은 거, 지휘 같은 거 하니까 돈이 큰 돈이 안 되잖아.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복이 아닌 게 없더라고. 이래 복이고 저래 복이고, 8년 누워 있어도 복이고, 8일 누워 있어도 복이고. 복은 뭐냐 하면 내 개념의 문제더라고.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돈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복으로 생각하느냐. 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8년 동안 누워있던 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 주께로 돌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살다 보면요,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부부 싸움이 되어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게으름이 내 가정에 들어올 때 절망이 뒤섞이고, 또 상처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흩뿌려 놓은 그런 관계의 조각들이 다시 합쳐지질 못하고. 그런데 애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그 조각들, 퍼즐들을 모아가지고 8년 만에 새로운 모양으로 창조될지어다. 8년 만에 다시 조합을 이루니까 사람이 구원되는데, 왜 여기 애니아가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란 이 여인이 나중에 간증을 하거나 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니아라는 창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애니아라는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니까, 저런 여자도 예수님이 고쳐주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창문이라, 창문. 내 인생이 창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죠. 나를 통해서 뭘 보겠어? 나를 통해서 죄를 보겠어? 나를 통해서 뭘 보겠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지어다. 그 창문이 루다 사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흔들고 있어요. 그 창문이. 애니아 창문이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애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자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애니아 창문을 통해서 만끽하게 되고, 그것이 뭐냐? 오늘 병 고쳐주시는 목적, 내 병을 고쳐주실 목적이 있다면 네가 오늘 창문이 되었다 이거예요. 네가 창문이 된다면 당연히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힘들지만, 돈 때문에 막 죽고 싶은 거 알아,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창문은
나를 보여주면 안 되고 창문을 여과시켜서 통과해서 창문 뒤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연결된 하나님으로 문제가 많은 데서 문제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절망의 삶을 살았지만 약속의 삶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투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이제는 자리를 정돈하게 되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삶의 방향이 정돈이 될지어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그때가 되면요, 막 울고 싶고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밉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중력의 힘이 나를 확 끌어당기는데 그 나를 빨아들이는 그 힘이 뭔가 했더니 그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력의 힘이 나를 땡기고 있더라고. 그게 중력이더라고.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에 가시는 스토리가 뭐냐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고 있더라고. 이 중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갔겠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만났겠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중력의 역사가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무덤에 내려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가셨는 줄 알았더니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를 이뤘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가지고 나만 전도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전도 상급을 받게, 넓게 일하시고 많은 사람을 향해 일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막 넓혀버리시고, 할렐루야, 이 지평이 넓혀질지어다. 그게 뭐냐? 승천하시고 내 속에 오신 이유다. 와, 이 복음의 감격은요,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괴로운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감격은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계실 때보다 내 속에 오시고 각 교회에 퍼져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더라고. 할렐루야. 선교 역사더라고. 선교 역사. 선교하러 애니야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것이 뭐냐? 애니야를 일으키시는, 애니야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유대인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은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고, 애니야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애니야가 내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가 영생의 샘이 솟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샘이 솟아가지고 저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가게, 영광의 들을 넘어 저 넓은 바다를 건너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어떤 이는 몸의 병으로 누워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상처로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니까 또 누워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하게 되니까 실패의 상처로 누워있는 그 상처, 거기가 자기 침상이더라고. 8년이나 누워있었던 그 침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 깨지고 또 실수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8년 동안 실패했어요. 8년 동안 나를 이기려고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한다는 얘기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문을 꼭 닫아버렸어. 더 이상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나는 안 돼 하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이건 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목탁이 아닙니다. 목탁이 아니야. 문 두드리는 소리야. 살다 광제사 중 그 사람 이름이 태모인데, 태산인가 뭐 태모인가 뭐 이름이 희한하더라고. 자기 이름이지만. 그러더니 하여튼 자살방지 대책위원회 갔더니 나만 기독교인이고 다 중이야, 다 중. 그래서 내가 기독교 믿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불교에서 자살합니다.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태모인가 태산인가 그 중이 나한테 오더니 정말 나를 막 칭찬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를 왜 칭찬하시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칭찬하냐? 그랬더니 조상호, 이번에 시장으로 나가는 세종시장 조상호 씨가 자기랑 친한데 오면 내 칭찬만 한다는 거야. 미쳤지. 내가 조상호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 칭찬하고. 난 가서 좀 뭐 광고비 좀 받아야 되겠어. 왜 나를 그 사람이 광고하고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냥 뭐 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다 좀 지쳐가지고 잠시 숨 좀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너무 자, 이제 시작하지. 정지혜 집사님 왔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집사님 안 들어와서 설교가 안 되네. 다시 이제 들어왔으면 다시 이제 다시 앞으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상처로 누워 있고 아픔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 걸고 딱 문을 잠가 놓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믿어질지어다. 복음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애니아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애니아야. 부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마귀는 나를 나고자라고 말할 수 있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딸만 앞으로 나오고 왜 엄마는 뒤에 그냥 앉아 있을까? 모르겠어 그것도. 그래도 지혜야, 딸만 앞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너도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정재희 집사님 딸들이 다니는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 아까 나한테 그분들이 나를 잘생겼다고 얘기했구나. 누가 나를 잘생겼다고 얘기했는지. 다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기억나지 잘생겼다고. 근데 그 자녀가 거길 다니더라고요. 거길 다니면서 그 목사님 자녀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러 명 거기 선진학교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이사장은 왜 자기 힘들다고 글로벌 선진학교를 손우건 목사가 좀 가져가라고 나한테 이사장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 근데 뭐 안 하겠다지 뭐. 생각해보겠다면 안 하겠다. 그다음에 당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회해볼게요 이런 것은 노란 뜻이거든.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세 번째는 기도해보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한 능력이 없으면 뭐 교회 하나 하기도 벅찬데 무슨 글로벌 선진학교까지 내가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다시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가 누워있던 방식이 끝났어. 눕는 방식으로 더 이상 너는 신앙생활 하지 마. 방식이 바뀌었어. 뭐냐? 일어나는 방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말씀 먹여주고 와서 누가 기도해주고 그게 누워있는 환자예요. 그러나 전도팀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팀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라는 건 나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것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누워있는 신앙 버리고 일어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회개해라. 이제 끊지 못하던 거 다 끊어버린다. 멀리 했던 예배의 자리가 너에게 회복이 된다. 상처를 네가 줬던 그 사람 찾아가서 한 문장으로 너는 이제 사과하게 된다. 불평했던 너의 입술이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 이제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너의 방식이 바뀌었어. 8년 만에 너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 그게 뭐냐? 8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자리는 정돈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침상을 정돈하라. 너의 마음을 정돈하라. 지난날에 전도 안 하고 게으르게 믿던 세상 정돈하고 이제는 전도하라. 언제까지 전도 안 하고 누워 있으려 그러냐? 전도하라. 그래서 애니야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가 일어나가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는데 또 눕거나 또 누워있는 신앙생활, 앉아있는 신앙생활 하겠어. 이제는 8년 동안 병 걸리던 자기를 고쳐준 것에 감사해가지고 오만 대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루다 사도낸 사람이 다 돌아왔대. 아니,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시카고의 무디를 변화시키니까 시카고 한 도시가 다 돌아오고, 찰스 피니를 변화시키니까 뉴욕 도시가 다 돌아오고, 요하네슬레를 변화시키니까 영국이 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한 도시가 다 돌아올지어다. 세종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종시가 다 성시화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너의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켜라. 내가 너를 회복시킨 이유가 있어. 네 자리가 정돈되라는 거야. 지난날에 게을러서 있던 그 이부자리 이젠 개켜. 이부자리 더 이상 접은 대로 놔두지 마. 개켜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애니야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영향력은 애니야의 침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니,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 변화시킨 그 시발점이 어디냐? 침상이었어. 침상. 우리는 뭐 5천 명을 먹인 현장도 아니고 뭐 3천 5천 명을 변화시킨 데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되겠나? 근데 그 침상에서 시작된 복음이 루다에서는 3천 명 5천 명을 다 전도한다니까.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향력은 오늘 어느 구석에서 시작될지 몰라요.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시작하는 그 장소가 될지, 그게 내 가정이 될지, 내 침상이 될지, 누워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쓰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 가정마다 다 회복이 되고, 가정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고, 가정마다 아픈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가정마다 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말이에요. 절망이었던 그 도시가 소망으로 바뀌고, 이 도시가 그렇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좀 변질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득세하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전쟁을 또 좋아합니까? 저렇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고. 저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 전쟁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저 사람이 병 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그게 뭐냐? 저 사람은 창문이네. 창문으로 통과되고 있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애니야를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되면서 예수가 증거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예수님 부활의 숨결이 느껴지더라고. 아, 예수님 여기서 살아계시구나. 룻다와 사론에 살아계시구나. 그 부활의 숨결이 애니야를 통해서 오늘도 전도되어지고 있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애니야야. 네 자리를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웃어주라, 힘들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애니야처럼 병 속에 누워있는 자를 찾고 있는 공동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32절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정말요, 어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중풍병자가 있다,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전도하다가 그게 이제 관계 전도로 되는 거잖아요. 쪽지 이렇게 막 줬다고 전도가 안 되니까 쪽지 주다가 어떤 고민이 있다, 제가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교회에서 예언을 잘하는데 가서 내가 예언 사역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애니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도예요. 룻다의 작은 방 마다하지 않고 가난한 그 집을 찾아가요. 거기에 발걸음이 멈추는 거죠. 그 애니야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수할 때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주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 가정에도 임할지어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될 것이다. 더 센 간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눈물 흘리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떼면서 순종할 것이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까지 갈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